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또 사람은 육체 가운데 생기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모든 걸 얻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인간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멀리하다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참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끄시는 왕이 계심을 인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살아갈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분도 없으면 우리는 썩어지고 병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폐가 숨을 쉬고 우리의 혈관을 따라 피가 흐르고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 몸에 필요한 모든 건강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라도 큰 병원 가보십시오. 질병원을 가든지 인하대병원에 가서 입구에서 단 1시간만 앉아 있으면 기가 막힌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병을 얻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정말 죽음 가득한 얼굴로 들어올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사라지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정말 의사도 진단이 안 나오는 그런 저주 재앙의 질병 속에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또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 이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날씨가 여름인데 엄청 덥습니다. 그나마 밤에는 요즘 열대야가 안 오니까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오늘 새벽이 되니까 그래도 선선하고 참 잘 잤다, 그래 은혜다 싶습니다. 그러나 한낮은 너무 덥습니다. 진짜 식물들도 버텨낼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덥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막 40도를 넘어가는 무더위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니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 이거예요.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4절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다른 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범죄죠.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래서 다른 데 의지하고 다른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와 허물입니다. 그 결과 정말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정말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부패한 죄의 종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멀리에서 딴 데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정말 생명의 길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옵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가 병들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자꾸 죽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죽고 싶습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일, 정말 망할 일이 당장 없는데도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자꾸 화가 나고 죽고 싶습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그렇죠. 정말 내 마음이 자꾸 이상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이게 전부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죽고 싶거든. 인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났구나. 인간이 나도 모르게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더 다른 걸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결과 정신의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6절부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육신 질병의 문제죠. 온 몸이 진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아버지를 떠나면 진짜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시는 자를 떠나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진짜 온갖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그거를 치유를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염증, 더러운 고름을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치료를 전혀 못 받은 채 계속 하나님 떠난 죄 속에 내가 주인된 정말 답답함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7절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와 가정과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예, 지금 여기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어요. 지금 왕이 여럿 나오죠.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러나 요담과 아하스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졌고,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회복했지만 진짜 그의 아들 아모스, 그의 후대 시대에 가서는 므낫세 이런 시대에 가서는 다시금 죄악에 빠지는 일로 말미암아 계속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당하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제대로 일구지 못하고 밭이 황폐되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어디만 남았냐? 8절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산 꼭대기에 초롱성과 같은 예루살렘만 마치 포도원의 넓은 포도밭에 망대 하나만 남은 것처럼, 또 참외밭에 뭐만 남은 것처럼, 원두막만 남은 것처럼. 여러분, 포도밭이 중요합니까? 포도밭을 지키는 망대가 중요합니까? 포도밭이 중요하죠. 지키는 자가 망대에 있으면 뭐래요? 밭을 다 빼앗기고 망대만 남았다면, 참외밭을 빼앗기고 원두막만 남았다면 그 뭐하러 원두막에 있어요? 참외를 먹으려고 원두막에 있는 건데. 진짜 이렇게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누굴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 주인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삶도 경제도 다 무너지고 도둑질 당하고 빼앗긴다 그겁니다. 그냥 망대만,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온 나라가 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진짜 예루살렘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불타고 다 죽었어요.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도 주의 천사가 와서 불타 죽기 전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살아남았죠. 진짜 그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다윗의 도성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딱 그거만 남고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불타고 무너지고 빼앗겼다 그겁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소돔의 관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라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적으로 진짜 아프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모든 경제, 모든 가정이 다 무너졌냐? 그러면 이제라도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고요, 생각이 막 복잡하고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만큼 생각을 바꿔주는 건 없어요.
생각에 뭘 넣어주느냐가 중요해요.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거 그거요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들어오잖아요. 미치겠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건져주세요. 나 이 말씀대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자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배가 고픈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숟가락들 힘도 얻게 되고 물컵들 힘도 얻게 되고요.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밥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당하고 사로잡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1절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고 있냐? 자꾸 제사만 지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고 어린 양을 진짜 뭡니까? 고기를 번제로 바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양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오고 피 뿌리고 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 진짜 그 양을 가지고 오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피를 믿는 믿음, 나는 그걸 원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습관처럼 어린 양 끌고 와서 불로 태우고 그들의 목에서 흘린 피를 뿌리고 그러면 내 문제가 뭐 할 줄 알아요? 내 문제가 풀려질 줄 알아요. 병이 나을 줄 알아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길이요, 진짜 사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언약을 놓치고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앉아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좀 드리는 걸로 내 할 몫을 다한 양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뭐하러 왔다? 보이러 왔다. 저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왔습니다. 보여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변론해야 된다고 18절은 얘기해요.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진짜 어린 양 피재물이 하나님한테 뭐하게 여겨져요? 헛되다. 헛되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마음으로 기도는 안 하고 향만 피워요. 향에 불 피우면 뭐 하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언약이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손을 펼 때라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을 뭐 하세요? 눈을 가리셔요. 못 본 채 하신다 이거예요. 또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 떠나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지켜보겠다고 남을 해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살면서 네가 주인으로 살면서 내가 어찌 너의 기도를 듣겠냐. 그냥 네가 계속 주인 해라. 네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너를 구원해 봐라. 하나님이 못 본 채, 못 들은 채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봐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이 안 돼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마당만 밟지 말고 나한테 얼굴만 보이고 그냥 가지 말고 서로 뭐하자? 주거니 받거니 진짜 마음을 열고 서로 만나자. 얘기하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진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겠다. 너희가 이 진짜 내 말씀을 따라 와서 나와 그렇게 교제하면 너희 그게 즐겨 순종하는 거거든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이것을 진짜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마저 뭐 된다? 다 죽는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히스기야 때 잠깐 돌아와요. 그러나 그 아들 때 가서 또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더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 군인들은 칼에 죽고 남은 자들은 전부 노예로 포로로 다 끌려가죠. 예. 진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즐거움으로 소산을 얻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거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얼굴만 보이지 말고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 그 이름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용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주시고 살려주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기회 주십니다.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사야의 시작이 나왔는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누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주여,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말씀 듣고 살아났고 많은 이들, 많은 후손들이 불신앙과 원망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정말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정말 우리의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참 주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